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을 기념함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성령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질문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 질문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어떠한 목적으로 받고자 하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 회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그 순간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넘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변 한 모여시고 주의 나라를 집중하면서 초점 맞추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과 모든 의미가 아버지,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그곳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아버지 주님, 우리 됨이 아니라 주님 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의 나라를 확장되는 데에 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찬양.
낙심할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시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심할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가진 것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님 붙잡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성령 밖에 임시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버지의 불신이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행복을 붙잡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으로 나아가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행복과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소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그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을 품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 내 안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 나의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주의 보혈을 깨닫게 하는 귀한 영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성령, 그 성령이 이곳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삼아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의 종들,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귀한 주일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허락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
교동문 136번입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과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인재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야만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예배를 위해서 이명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날짜를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된 날에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주님이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쫓다 보면 주님이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각 곳곳에마다 하나님 각자의 삶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간도 오래전에 또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또 성령 강림 주일과 창립일을 같이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아버지 심령의 찔림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도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너무나 신기하게 여기길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갈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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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구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라. 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겸 우리 글로비전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율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딱 우리 여기 유리 어린이, 사랑이 어린이, 지용군하고 겉모양도 살짝 비슷하고 성격도 완전 똑같은 제 아래 3명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지용군과 판박인 주연 자매와 네. 유리 어린이와 판박인 좋은 자매라는 사람이 좋은 어린이였죠 그때는. 그리고 사랑 어린이하고 너무 똑같았던 채윤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아는 분들만 압니다. 네, 아는 분들만 알아요. 나중에 보고 싶으면 카페 찾아가 보면 돼요. 거기 다 나오니까 거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나옵니다. 아무튼 진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는 사람도 같고 양육 받는 사람도 똑같고 그 양육 받았던 사람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겠구나. 이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게 귀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에 우리 토요학교
제가 유튜브로 말씀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영상을 봤는데 솔직하게 자기들의 이런 뭘 고백했죠? 실수였나요? 네, 실수로 고백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 고백하는데 정말 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자아가 드러났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특징,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말끝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예배들을 드리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어린이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지 않았다. 근데 이게 여기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서 갑자기 이 말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는 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떠나고 싶을까? 왜 피하고 싶을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떠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가 떠나려고 해요. 내 힘으로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책 잡히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도망가거나 피합니다. 우리 삶이 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주셨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라고요? 완벽하지 못한 나를 먼저 보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떠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평상시에는 다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평상시는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에 부딪혔을 때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 같은 신앙인은 없어. 나같이 완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 빼고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보단 낫잖아요.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없는 척 하지 마시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계속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냥 선교가 아니었죠.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선교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뭐냐면 이 선교를 예수전도단 DTS의 마지막 훈련 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을. DTS 훈련은 자기가 자비를 다 냅니다.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내고 하는 훈련이에요. 가가지고 팀별로 우리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지도인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성령님 인도에 따라서 가는 여정, 그리고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정을 예수전도단에서 하고 있다고요. 연민규 간사님, 이런 급의 사람들이 이 훈련을 넘어가야 이제 그 DTS 훈련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받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았나 하고 영상을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넣고 싶었는데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은 우리 석현 형제가 영국에서 저한테 드러나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거의 20분 동안 햄버거만 먹는 영상이었거든요. 저는 그 앞에서 그걸 다 찍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났을 때 보려고. 드러난 거 이제 모습이 어떤지 보려고. 그 영상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의사를 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다 있어요. 세부 때도 있고 뭐 영국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저 두브로브니크 그 어디죠? 크로아티아의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드러날 때. 근데 제가 사진들을 다 보는데 다 해맑아요.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렇게 사이좋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만 그렇게 찍고 사진 찍고 나면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내가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무조건 끝나면 어디 갈 데가 없죠.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팀원들 안에서 거기서 나를 바꾸지 않는 이상 나는 여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빨리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 성품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내 사랑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내 신앙밖에 없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는지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지 아니면 내 기분을 붙잡는지가 드러나는 장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가 이 훈련을 지금 좀 오랫동안 못 갔는데 조만간 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다 드러나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우리 성민 형제님이 저렇게 바뀐 게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네. 다 드러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은진자매는 마찬가지예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일본에서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 드러났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이 헛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마음 깊숙이 믿어져야 됩니다. 신뢰가 돼야 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좋은 교회도 너무 많아요. 훌륭하신 성품을 가진 목사님이 더 많으시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이 훌륭한 교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 다음 세대 양육 프로그램이 훌륭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시간대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성령이 있느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하셔야 돼요. 아침 먹었어요? 왜 이렇게 분명해? 어제 저녁 먹었어요? 고민합니까? 끼니를 거를 리가 없을 텐데. 오늘 아침 먹었어요? 네, 아점 먹었어요. 그래, 아점 먹었어요? 아침 먹었습니까? 네. 거의 분명하게 대답하죠. 그럼 똑같이 물어볼게요. 성령 받았어요? 어렵죠. 성령 받았어요? 어렵죠. 성령 받았습니까? 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어떻게 왔는지 다 압니다. 걸어왔는지 차 타고 왔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차 타고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정확해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애매하게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한 질문을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내가 밥 먹었나?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아무 상관없는 옆 사람한테 내가 성령 받았나?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요. 내 심령이 알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공동체적으로는 질문해요. 다 있는 데서 한 명이 아멘하면 전부 다 아멘하고 한 명이 네 하면 전부 다 네 하고. 그러나 1대1로 질문하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만났는데, 아,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닙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뭐야 이 사람. 나 교회 다닌다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찬양팀 리더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지? 성령 받았느냐고 질문했지,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1대1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안 하죠. 서로 간에. 왜 안 합니까? 무례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인지, 내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삶인지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직면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구하는 삶. 그게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거 뭐냐면 이런 질문에 대한 진중한 생각도 못한 채 리더가 되거나 직분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어보실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내 제자가 맞느냐? 너는 내 제자를 세우고 있느냐? 세우고 있을걸요? 받았을걸요가 아니라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내 상태를 말씀 앞에서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듣는도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신뢰한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이전과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전과는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그리고 잘하지 않는, 내가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다른 언어를 하게 하려 함입니다. 다른 언어.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언어. 그 언어가 뭘까요? 우린 방언이라고 생각하죠. 방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자마자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한 내 심령 가운데 나오는 언어, 내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언어.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성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그 언어,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하기 원하시는 그 언어, 그 언어가 내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그 말.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뜻밖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한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말이 바뀌어요. 내 말이 바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대로 말이 바뀌면 어떻게 바뀝니까?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말들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되기 시작한대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많은 사람이 듣는도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내가 이전에는 전혀 못하는 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말,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 방해하는 거죠. 말할 수 없게 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좁니다. 너가 피해자인데 네가 뭐 가서 말할 필요가 뭐 있냐. 너가 제일 불쌍한 자인데 왜 네가 저 사람을 불쌍해야 되냐. 내 자신에 계속 집중하게 만듭니다. 상처에 매이게 만들고 이 상처에 파묻히게 만들고 함몰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망가라 그래요. 그리고 피하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이 사단에게 속았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부딪히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성령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의 삶을 막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걸음을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말고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이 없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세요. 교회. 이 사명을 위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말을 하며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일, 구원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글로벌 비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글로벌 비전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글로벌 비전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복지기관도 아니에요. 글로벌 비전 교회는 친목 동호회도 아닙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그러려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그 말.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말을 함으로 삶이 바뀌고 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글로벌 비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성령 받고 이 마음으로 삶에서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마음으로 제자로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 안에서 또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세 사람이 되는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중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이래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의 세대는, 우리의 생명은 북한이 통일되는 것까지 해서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와 민족을 받듯이, 그리고 믿었듯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함께 세워야 돼요.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성령님 없이 내 힘으로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끝까지. 처음은 따라갈 수 있어요. 무리도 따라갑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있느냐. 물론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따라가느냐. 그게 제자예요. 하지만 따라갈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가 있어야 된대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그냥 우리가 관광하듯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직면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나만 지고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는 걸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패악한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교 갔을 때 프랑스 몽블랑 산 바로 앞에 숙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이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데 첫 번째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에요. 동계올림픽이. 네. 그 곳이 샤몬이라는 곳인데 그 곳에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운전해갖고 거기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정말 힐링이 되는 장소입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곳입니다. 이곳. 이 집이었어요. 이 집을 통째로 우리가 빌렸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집 바로 앞에 몽블랑 만년설이 보입니다. 창문을 열면 저게 좀 멀리 보이지 않아요. 저게 광각으로 찍어서 그런지 바로 눈앞에 보여요. 우리가 너무나 다 행복했어요. 차에 딱 내려가지고 저 집 앞에서. 근데 집을 또 들어갔는데 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오두막 같은 집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과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전부 다 저 만년설을 바라보는 방에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짐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다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내 몸은 다 지쳤어요. 난 무조건 저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풍경을 보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싶다 이거예요. 나머지 방들은 다 반대편 도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양보할 수 있어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냐면 이전까지의 집들은 되게 힘든 곳이었거든요. 네. 힘든 곳이었어요. 힘든 곳. 근데 딱 봤는데 정말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컴퓨터 배경화면에 나올 것 같은 이 자연 광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다 각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는 저걸 보면서 구트려야 된다. 난 저걸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여기 사인을 주신다. 이 방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거 앞에서 사역자도 모두 없어요. 내가 이 방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이 방에 들어야 되겠다. 다 이 마음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안에 욕망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드러남이 시작됩니다. 다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가가지고 다 양보하겠다. 이때까지 그러신 분 못 봤어요. 다 어떤 방법이든 다 올라옵니다. 그 순간에
나를 직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안목의 저녁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 편안밖에 없구나. 내가 어른들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역자들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밖에 없구나. 양보를 해준다고 해도 내 마음에 쌓여있는 건 불만이에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거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내 마음에 쌓여있는 거는 못마땅함이에요. 똑같다 이거예요. 티내나 안 내나 마음에 그게 있다면 어떤 사람은 직면합니다. 직면하고 자기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예배 시간에 고백해요. 예배 시간에 고백해요. 옛날에는 이런 적도 있어요. 세부를 갔는데 우리가 빌리고자 하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리조트 딱 2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엄청 좋은 리조트, 하나는 별로 좋지 않은 리조트. 그런데 좋은 리조트에 몇 명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이라면 좋은 리조트에 5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럴 때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서로 또 짐 안 풀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다. 내가 여기서 지내고 싶다. 하나님 없어요. 공동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정말 직면하느냐. 직면하면 뭐합니까? 부인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어야죠.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름을 부인하고 이 순간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부족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랑한다 말하게 하시옵소서. 축복할 수 있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선교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 내 주인으로 못 모셔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누구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산다?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소멸된 거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나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주인의 자리로 계속 올라가요. 한번 내려왔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올라가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 기분과 별개로 내 기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 성령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주인으로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말을 성령의 힘으로 주님 앞에서 해가며 우리 영혼들에게 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삶, 시작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어떻게 받아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신뢰하세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준비가 됐대요? 미리 약속하셨대요. 약속입니다. 복음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불쌍하시다고 갑자기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분대로 갑자기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이 약속을 주시고 준비하셨어요. 이미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늘 약속을 먼저 주시고 일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민족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로. 이사야 53장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여러분 어렵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스가랴서 14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신약에 가서 계속 성취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냐면 약속을 못 봐요. 약속을 못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봐야 돼요. 이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약속의 성취인데 이 성령도 약속하셨대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약속을 못 봐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 그러지.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약속을 봐요.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지 않았냐? 왜 너는 못 보냐 이거예요. 이 성령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그냥 하나님 기분 좋아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가 얻을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가 받을 수 있어요. 글로벌 비전 교회에게 이 시대 가운데 맡겨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한계가 부딪히고 프로그램 아무리 열심히 해도 토요학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배반하는 게 보이면 배신하는 게 보이면 우리 선생님도 뒷담 가는 게 보이면 내 의로 했다면 시험 들어요. 저 시험 들었어요. 뒷담 가는 거 나중에 알고 내 의로 하면 그만두고 싶어요. 배신감이 올라오고. 근데 그 순간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 도우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역사하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10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신뢰하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 약속 붙잡고 간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본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산기도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산기도를 처음에 간 이유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산기도를 열심히 다녔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능력받는 거. 산에 이번에 저녁에 청년들이 가서 봤겠지만 기도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 산기도에 고수분들이 있습니다. 고수분들이 한 번 소리를 지르면 산이 울려요. 산이 울려요. 깜짝깜짝 누가 알람 소리를 켜놓은 것처럼 울립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청계산에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꼭대기를 올라가면 엄청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 바위가 엄청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교회만 해요. 바위 위에 파라솔 하나가 꽂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면 여기까지 정말 땀을 삘삘 흘리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파라솔이랑 의자랑 무거운 짐들이 거기다 살림을 차려놨어요. 와, 어떻게 여기다가 이거를 다 갖다 놨을까? 그리고 거기서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햇볕을 바로 맞으니까. 그리고 여름은 그렇게 더울 수밖에 없고 겨울은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파라솔이 버티고 있는 게 놀라울 정도로 날아갑니다. 바람 때문에 사람이.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한테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나무를 치고 계셨습니다. 헐 나무를 치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 능력 받기 위해서. 그래서 와, 나도 이렇게 나무를 쳐야 되나? 나무를 한번 쳐봤습니다. 나무를 쳐봤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계속 곰곰이 기도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나무 열심히 쳐봤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창피하잖아요. 구석 가서 나무 열심히 치고 하라는 대로 다 해봤어요. 능력 받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해봤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제가 다 해봤어요. 안 가본 데가 없는 대로 다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못 받을까? 왜 능력을 못 받을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기서 성령을 받을 때, 다시 체험할 때, 하나님 부어주실 때,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유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령은 인격이세요. 인격적인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적인 분을 만나려면 내 안에 내가 주인된 자리가 내려와야 그분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나는 내려올 생각이 없고 능력만을 원하면 안 와요. 안 오시더라고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할 생각이 없어요. 내 유익대로, 내 이익대로. 물론 이유는 거창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나의 유익과 이익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능력을 원한다면 인격적인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끄심을 순종해야죠. 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아요. 능력만을 원합니다. 능력만을. 주님은 나와 대화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인격적인 삶 관심 없고 능력만 원해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길 원해요. 내 유리한 쪽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걸으세요. 이런 기적을 보고 듣습니다. 누가?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근데 7장을 보면요, 이 형제들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한 이적을 보고 놀랍다라고 말할 때 이 형제하고 친척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7장 3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만 봐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는지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만 봐요. 능력을 드러낼 거면 유대로 가서 큰 도시에서 뜻을 펼쳐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골 촌구석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가 말하는 거예요.
가라. 능력으로 큰 도시에 가서 성공해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받아들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기다려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혈육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내 동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시다. 성령님을, 진짜 인격적인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 임해요. 여러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님 구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능력만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인격 대신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든 말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능력을 쫓지만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지 내가 그 능력을 뺏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능력 받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자리가 능력 있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능력이 온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 무너져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단, 여러분 여기 가까운 데만 가더라도 이단 건물 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단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벌레 바라보듯이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대요. 왜 이단에 빠지냐?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단 중에 교주들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들. 하지만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 시작은 꼭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시작은. 그러나 능력만 받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요? 성령의 이끄심보다 성령의 능력을 내 유익과 이익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세요. 노크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원하지 않고 능력만을 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 원해요.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비전 교회에게 주신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냐고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 유익과 이익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그로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땅에 동과 선 남과 후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과 열방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 시대 가운데 약속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인되어 주시고 인격적이신 그분을 만나며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글로벌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다이 사바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주여. 아바다이 사바다라라라라. 아버지, 우리가 이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와주셔서 주님 뜻에서 인도하고 주여 제자를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그 뜻을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소서. 가바레이 사바라 갈레이 사바라바레 가바레이 사바라 갈레이 사바라 갈레이 사바라 가바레이 사바라 갈레이 사바라바레 가바레이 사바라바레.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글로벌 비전 교회를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에 이 시대 대한민국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만 제자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폐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미혹이 강합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유혹이 강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반응하지 않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늘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간절한 마음들 주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 가운데 이 약속 붙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삶 가운데 늘 성령의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이 영혼들, 주님, 이 영혼의 구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오니 주님, 다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사명과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